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성전,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노예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노예는 비록 사람이지만 인격적인 존재를 받지 않고 하나의 어떠한 물건처럼 여겨졌었습니다. 로마 곳곳에 노예를 사고 파는 시장이 따로 있을 정도가 있었고요.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 또 국경지대에서 잡아온 이방 종족 등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이자 골로새에서 가정 교회를 하고 있는 빌레몬에게도 노예가 한 사람 있었는데요. 그 노예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몰래 훔쳐서 달아났었습니다. 당시 주인을 몰래 떠나 도망친 노예들은 사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네시모처럼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 노예가 다시 붙잡혀 오게 된다면 그는 끔찍한 고문을 죽을 때까지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오네시모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편지를 보낸 바울이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언급하는 글을 전해왔습니다. 편지를 읽던 빌레몬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9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지금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바울이 전한 복음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노예 오네시모에게도 전해졌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10절에 오네시모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종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사역을 돕는 그런 이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혹은 디도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의 케이스는 약간은 특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주인의 재산을 훔친 도둑이라는 사실과 그가 현재 도망 중인 노예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그 오네시모를 그가 지은 죄나 그의 신분으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역시 디모데 또 디도와 같이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특히 10절에 나타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에는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도둑 오네시모였으나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보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서 가정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를 명할 수도 있었으나 빌레몬 정도 되는 성숙한 자라면 분명히 이러한 바울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8절과 9절의 상반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간구한다라는 이 말은 당시 문화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죠. 그리고 영적인 권위도 바울에게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자신의 형제처럼 받아들이라는 이 일이 권위나 힘으로 강제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또한 빌레몬 정도 되는 그 믿음과 또 사랑의 사람이라면 분명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이 아니라 간청의 편지를 그에게 보낸 것입니다. 9절을 보면은 사랑으로 인하여 도리어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경험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또 11절로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노예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그런 도둑이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이 유익한 자라는 것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름은 유익한 자였는데 그의 삶은 도리어 무익한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났으니 주인에게 도움은커녕 해만 끼치게 되었던 그런 노예였죠.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오네시모는 참으로 유익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의 회심이 그를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눈가림식으로 주인이 볼 때는 잘하고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농땡이 부리는 그런 노예였을 것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주인의 것을 몰래 도둑질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믿음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뒤에 그는 순종과 봉사로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처럼 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 증거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 또 무익하던 자, 그 자가 도리어 이제는 앞장서서 예수를 증거하는 유익한 자가 된 것이죠. 바울은 그 누구보다 사람의 변화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나타난 오네시모의 삶에 일어난 그러한 급진적인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복이라는 말은 본래 창자 혹은 내장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창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끌어넘치는 사랑으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끼고 친자식처럼 그를 대해주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노예였으며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노예였지만 지난날의 그런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자신을 섬기고
또 도와주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특별한 사랑과 애정으로 또 그런 사랑을 갖고 대해준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임을 알고서는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주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 오네시모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또 잘 섬겨주고 있으나 본래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 없이 그를 자기 곁에 두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임을 또 그런 결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지난날 저지른 죄에 대하여 용서해 줄 것과 또 그를 형제처럼 다시 받아줄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네시모를 다시금 바울에게 보내주어서 그를 돕게 할 것을 간구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기대한 이 사랑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참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16절을 함께 볼까요? 16절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아멘. 이와 같이 바울은 간구했습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밤잠을 졸여가면서 또 새벽부터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모아둔 돈 혹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모아둔 큰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 혹은 내가 운영하는 그 가게의 직원이 그 돈을 들고 타지로 도망을 가서 잠적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내가 잘 아는 분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그 도망친 직원이 어느 교회에 교인하고 같이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이번 주 중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가족처럼 잘 대해준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달라는 그런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저도 만일 내가 빌레몬이었다면 이 연락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밤잠을 졸여가면서 계속해서 모은 돈을 갖고 훔친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참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인 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런 주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이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다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어떠한 사람들과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저주하기보다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떠한 불평, 불만, 원망, 그런 분노가 있기보다는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진정한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보기도 했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성경도 열심히 보시고 교회 생활을 또 잘 하기도 하는데 정작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 그래서 평소에 천사 같다가도 어떠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의 이름만 나오게 된다면 눈살이 찌푸리게 되고 이마에 주름이 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용서를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성도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어떠한 사람을 싫다고 또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은 바울의 이 목소리가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가슴 안에 만약 아직도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또 우리가 품어줘야 하는 이 오네시모와 같은 이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일 그러한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또 사랑으로 품어 주셨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 마음속에 어떠한 원망을 갖기보단 그를 도리어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이어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영적인 성장 또 그의 영적인 그런 축복은 거기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다면 그는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더 큰 차원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한계 없는 이 사랑으로 용서와 축복의 관계로 살아가며 날마다 서로를 축복하고 그 안에서 더 큰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